사랑에는 모름지기 징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그 사랑의 자물쇠로 만들어 놓은 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라면 서울의 남산을 한 번씩 꼭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자물쇠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아주 달콤한 멘트들을 다 써놨어요. 몇 월 며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공간이 어느 나라에든지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들이라면 다 세느강변에 나와서 정말 그렇더만요.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밤새도록 쌍쌍이 다 앉아서 사랑의 대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펠탑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미국의 여인이라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봐야 됩니다. 그것도 꼭대기 전망대.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영화 보시면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날아가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간다고요. 마치 사랑의 성지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나타나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이미지입니다. 수많은 연인들의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의 달콤함도 있고 사랑의 짜릿짜릿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물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거기 이름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한 4, 50년쯤 지나가서 뭐 하고 있을까? 그 한번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고 마지막 사랑이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사랑을 나눈 그 그린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영화들, 그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배우가 예쁘다 이런 거 말고요. 배경이 아름답다 그런 거 말고 원래 그 사랑 영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영화의 공통점은 처음 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 더 뜨겁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물론 달콤해요. 짜릿짜릿해요. 근데 마지막 사랑은 더 묵직합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무게감이 다르습니다. 예컨대 그 왜 3부작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잖아요. Before Sunrise, Before Sunset, Before Midnight. 그 20년 동안 만든 영화입니다. 남녀 주인공이 똑같아요. 하루하루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20대 때 Before Sunrise. 유럽 횡단열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요. 비엔나에서 내려요. 이제 내일 아침에 남자 주인공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전까지 Before Sunrise. 그 보내는 시간 하나를 찍은 거예요. 20대 때. 달콤하죠. 그리고 Before Sunset. 10년이 지나서 30대 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파리에서. 이제 다시 또 비행기가 저녁에 떠나요. Before Sunset. 해가 지기 전에 그 시간을 그려놓은 영화예요. 그리고 Before Midnight. 이건 40대 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의 남부 해변 도시에서 만납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Before Midnight. 그 시간에 그려지는 사랑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첫사랑 달콤해요. 짜릿짜릿해요. 그런데 40대 중년의 사랑 여기 뭔가 묵직함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30대는 10년 동안의 사연이 있었고 40대 때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사랑의 무게감이 달라요. 여러분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오늘 제목이 좀 영화 제목 같잖아요. 제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 마지막 사랑.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텐데 너무 영화 얘기에는 빠지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영화가 Love Affair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일 겁니다. 할리우드에서 3번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리메이크 했다는 거는 할아버지도 그 주제에 감동했고 아버지도 감동했고 아들도 감동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것도 그 왜 여자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막 한 옛날 클래식한 그 영화를 보면서 대사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 영화가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나오는 것도 그 영화에서 거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영화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모든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면은 이 영화에 대한 패러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은요, 그야말로 달콤해요. 한마디로 멋있는 거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비행기에서 두 남녀가 만나요. 첫눈에 반해요. 호주로 가는 비행기인데 사고가 나서 불시착을 해요. 근데 불시착한 곳이 너무 더 아름다워요. 유람선이 나와요. 타이트에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나오고, 게다가 영화 음악 그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영화의 최고 음악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그 O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죽여줍니다. 피아노 솔로가 쫙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허밍으로 따라하는 러브 애페어 주제가가 나오고요. 한마디로 멋있는 남녀 주인공의 멋있는 장면은 그 첫사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멋있는 장면이에요. 3달 후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전망대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근데 결국 약속 장소에 못 만나요.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두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마지막 사랑.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 하나의 사랑의 징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이 하나님의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봤죠? 성경 제일 첫 장면에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성경 첫 장면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입니까? 이거 분명히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다른 나무예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첫 장면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인공들이에요.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영화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남녀 주인공이 3달 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요. 만약 누군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이유를 묻지 않기로.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안 그리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인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층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상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아꼈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내던지듯이 줘버려요.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왜 안 나느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오려고 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자리에 왔어요.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 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급하게 내려서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게 영화의 백미인데 그 여인이 사는 허름한 거실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왜 안 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다리 다쳤냐? 왜 휠체어 타냐?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대화는 전혀 없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묻질 않아요. 에덴 동산 중간에 있었던 생명나무, 아름답죠.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제 많은 일을 겪게 돼요. 너무 많은 일을 겪어요. 오늘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게 사랑이 아닌 줄로 생각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장의 이 생명나무를 보니까
물론 똑같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그 고백과 이해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말이지, 이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에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달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작은 나무 잎사귀들에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 여러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생명나무의 사랑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만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사람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하지 않고 능력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더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여정들이 다 사랑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생명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이야기들, 야곱이 겪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모세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다 생명나무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출애굽 역사만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진 것, 사랑하는 선택된 민족들이 포로되어 간 것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성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 징표가 정말로 사랑의 징표로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이제 물을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약속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가 나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돼서 비로소 다 아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나무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아름다운 나무예요. 더 놀라운 생명나무예요.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여자 주인공이 그날 못 나온 거, 이거 사랑이었다니까는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실 남자 주인공은 마지막 장면에서 거짓말해요. 나도 거기 나오지 않았다고. 나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고. 거짓말까지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징표를 전달해요. 숙모의 유품이에요. 거기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여인이 아는 거죠. 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자도 마지막에 자, 이제 그 방을 나가려고 하다가 여인의 한 숨겨진 공간에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 너무 사모해서 약속 장소 시간에 가지고 갔다가 너무 안 나와서 상심해서 남한테 줘버렸던 그 그림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아, 이 여인이 이 긴 시간 동안 나를 사랑했구나. 징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첫사랑의 징표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시는 그 징표예요.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사람도 같은데 너무 달라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 장면 멋있다니까는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다가 유람선에다가 요트에다가 멋있는 자연에다가 한 폭의 그림과 같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요. 아름다운 남녀가 있고요. 마지막 장면은요. 허름한 거실이에요. 여인은 다리를 못 쓰니까 담요로 다리를 가렸어요. 다리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람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약속을 못 지킨 게 더 큰 사랑이었어요. 대답하지 않은 것도 사랑이었어요. 묻지 않은 것도 사랑이었어요. 모든 게 다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다다랐습니까? 영화로 치면 어느 장면쯤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달라요. 한 폭의 그림을 똑같이 봐도 보는 눈이 달라요. 한 편의 시를 읽어도 그 이해도가 달라요. 한 소절의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노래에 듣는 귀가 다르잖아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해본 사람, 모습부터가 다르잖아요. 사랑해본 사람과 사랑 안 해본 사람,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로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작품쯤 됐습니까? 달콤한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애틋한 가슴 아픈 짝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왔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보니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모든 우여곡절. 그러고 보니까 생명나무 그 잎사귀 하나에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그것도 사랑이에요. 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걸 이 똑똑한 바보 같은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꽃들은요, 남들을 부러워하는 법이 없어요. 제비꽃은 절대로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달래는 절대로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꽃 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세계와 같은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다행한 것은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방황하지 않아요. 너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시기하지 않아요. 오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은요, 요 꽃 예쁘다, 저 꽃 안 예쁘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쁜 꽃이다, 안 예쁜 꽃이다, 이거 꽃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건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똑똑한 바보들이죠.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는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벌레를 보고도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해요. 마찬가지예요. 꽃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 그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그저 나타낼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멍청한 인간들이 이것은 행복이다, 이건 불행이다 판단해요. 이건 성공이다, 이건 실패다 평가해요. 이 꽃은 예쁘고 이 꽃은 예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멍청함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것처럼 행과 불행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멍청한 일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랑일 뿐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정말 오묘한 사랑이에요. 몰라서 괴로웠을 뿐이에요. 몰라서 기다렸을 뿐이에요. 다 몰라서 가슴 아팠던 것 뿐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다 사랑이었어요. 처음도 사랑이었고 마지막은 더 큰 사랑이었어요. 시작도 사랑이었고 마침은 더 큰 사랑이었어요. 그 과정도 다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이 love affair, 다 사랑일 뿐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제일 유명했던 그 그룹 사운드가 들국화였습니다. 들국화가 부르는 노래 중에 사랑일 뿐이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사 아세요?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어머닌 내게 하나뿐인 화가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그릴 것이라고. 어머니 내게 하나뿐인 시인처럼 그렇게 그대 손길로 아름답게 물들인다고. 그대 손길로 포근하게 감싼다고.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지휘자님 어떻게 외치죠? 사랑일 뿐이라고. 예? 그 전인권 씨가 불러서 그렇지 사실 그 복음성가 같은 가사입니다.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못한 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애태웠던 것 더 큰 사랑이잖아요. 묻지 않은 것도 사랑이잖아요. 구결절 설명하지 않은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더 큰 사랑이죠. 마지막만 사랑이 아니에요. 구구절절 우여곡절에 있었던 거 다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만이 아니에요. 그건 첫사랑이고 오늘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것을 사랑으로 깨달았을 때 생명나무의 작은 잎사귀 안에 만국을 치유하는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모든 것이 사랑일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안타까웠던 것, 기다렸던 것, 만나지 못했던 것,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묻고 싶었던 것, 그것이 그저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사랑일 뿐이고 또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하여 생명나무의 잎사귀에서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